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하반 그리고 6장이 들어와서 짝을 이루어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죠. 5장 후반에는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상반에서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6장 5절부터는 이 종들에게 또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부하 직원 그리고 상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로 이야기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6장 5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꽂히게 되는데 근데 이 순종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메시지는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자, 이 종들과 짝을 이루는 것이 상전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6장 9절로 함께 가볼까요? 그럼 상전들에게는 다른 말씀 하실까요? 6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너희들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종들을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종애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종들 그리고 상사, 이 상전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본문은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본문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에게만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전들에게도 요청하시고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준들은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차죠. 어떻게 이게 실행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천국에 나와서나 가능한 일이야. 야고로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 이거는 참 너희들이 이상이지만 기준이지만 여기에 도달할 수 없어. 이렇게 약올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거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는 충분히 이 기준을 성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 누구를? 상전뿐만 아니라 상전도 종을 향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께 하듯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섬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 하듯 하라 하셨다면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자, 본문에서 바로 그 얘기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께 하듯 해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될까? 에베소 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죽게 하듯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는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는 말아라. 근데 우리는 사실 죽게 하듯 하는 삶보다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의 삶을 깨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사람 대하듯 대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게 되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어떻게 대할까요? 잘 대해주죠. 자, 그렇다면 상대가 나에게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도 잘 대해줄 수 있을까요? 잘못 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삶이에요. 이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좀 더 리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통해서 함께 받아볼까요? 경우의 수예요.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경우의 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바뀌죠. 누가복음 6장 3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도 사랑하네요. 이게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대하듯 하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살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이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자, 33절은 좀 더 이 사랑과 대비돼서 좀 더 리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6장 33절 함께 읽어봐요. 33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 우리가 선대할 수 있죠. 근데 나를 막대하고 학대하는 사람도 선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학대해요. 여러분들을 막대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나도 막대하게 되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도 함부로 대하게 돼요. 이것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관계의 아주 그 보편적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자, 강한 자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강한 자에게 우리는 강대강으로 붙나요? 약해지나요? 우리 보편적 삶에 대한 이야기. 강한 자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해져요.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죠. 근데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 우리는 비굴할 정도로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삶이에요. 근데 약자에게는요? 약자에게는 어떻게 하죠? 네, 억압하고 그리고 폭정을 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너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건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섬기듯 그를 그렇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7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라. 이게 상대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대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삶이냐면 주님께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웃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웃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안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 섬기기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오늘 예배전 찬양에도 불렀던 그 강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뭐가 더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강조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자, 먼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39, 40절 강령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7절부터 함께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40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왜 그런데 세상은 아주 얕잡아 보며 형편없는 그런 단체로 여길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자식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되고 있는 거지.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요. 성경의 핵심적 강령이 바로 이거라는 거. 그런데 이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랑이 먼저 나와요? 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자, 어떤 사랑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37절만 함께 읽어봐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실까요? 그렇게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그 식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요,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는 주력해야만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성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 중심이 될까요? 자, 여기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누구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 중심이 돼요? 이웃 중심이 돼요. 이게 놀라운 이 역전의 이 스토리가 우리 인생 속에 쓰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비극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게 비극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었기에 이웃 중심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아픔만 압니다. 자기 고통만 몰입합니다. 나 아파, 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네. 저도 이제 신혼 초기에 아내와 많은 그런 갈등도 있었죠. 네. 목사, 그랬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똑같아요.
안 그런 척 그러지 말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로또래 부부가 안 맞아가지고 하나도 안 맞는데 로또래 로또. 얼마나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아픔, 자기 고통만 몰입하지 않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근데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이 보이는 순간,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이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의 중심성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심의 전환이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나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나라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에 긍휼의 마음을 갖기에 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역사가 누구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우리의 삶이 체인지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대목은 뭐죠? 뭘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목숨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뭐냐면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목숨. 근데 여러분들의 목숨을 유지하고 보존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자기 목숨만 유지하고 보존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근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명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 사명적 존재를 우리는 탈바꿈하게 돼요.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사용하는 자가 돼요. 목숨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차원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차원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 그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지? 자기가 챙기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이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적 그런 물질을 모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아야 돼요.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축도 하셔야 되고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보면 내 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멘. 그것도 아멘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드리는 거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내 몫이 클까요? 나누는 게 클까요? 드리고 나누는 게 클까요? 사실 놓고 보면 내 몫이 커요. 내 몫이. 그래서 하나님께도 10의 몇? 1, 11을 하나님께 좀 드려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일이 있는데 복숭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복숭아가 있는데 우리가 먹을 부분이 있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씨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씨는 심어야 돼요. 근데 내 몫이 아니에요. 근데 그 씨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탈나요. 씨까지 먹으면 안 돼. 이빨 다 나가요. 제가 젊을 때 뭐 씹는 게 좋았냐면 쌀을 씹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씹어대면서 스트레스 해소. 근데 이가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룽지를 씹었어요.
또 약해지더라고요. 이가 다 나갔어요. 어금니가 다 깨지고. 네. 여러분, 복숭아 씨는 먹는 거 아니에요. 이 다 나가요. 네. 부드러운 그 과육을 우리가 먹어야 돼. 씨는 드시는 게 아니에요. 씨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바로 그런 배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 그런 재정 수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 그걸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쓸 것은 써야 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자신의 소유마저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은 뭐죠? 죽게 하듯 하라의 세 번째 대목,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뭐죠? 근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손살을 친다는 것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잘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데 39절과 40절을 봅니다. 주님의 뜻이 뭐죠? 39,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론이라. 자, 말씀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이미 나온 거니까 그거 짚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 사랑하게 돼요. 그럼 우리 이웃 사랑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몰입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죽게 하듯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에베소 6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장 8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할 때, 주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세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내가 키워줬으니까 나를 잘 케어해 주겠지. 그런 기대 좋긴 좋죠. 근데 사람이 갚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갚아봤자 얼마나 갚겠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가족간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돌려주겠지.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뭘 갚아야 갚이긴.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은 그 은혜, 그 사람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한계 가운데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해주지 않을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실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잖아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경우의 수를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의 갚아주심의 그 파격적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던가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무슨 말씀했어요? 32절과 33절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냐? 죄인들도 그렇게 그 정도는 살아. 어떤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근데 그 윗구절엔 이런 말씀,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 어렵지. 그래도 해. 나 사랑하듯 그렇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 너에게 다 죽게 하듯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이 주체는 누구셔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내 주님의 그 파격적 은혜, 하나님의 그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종들에게 왜 이 당부를 하실까? 왜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왜 죽게 하듯 하라, 왜 명령하실까요? 누구를 위해? 상전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다시 당사자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좀 더 리얼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자, 이 본문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한 이야기가 연상되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락을 주셔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의 풍경을 이야기하십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셔서 양과 염소편으로 나누실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양편은 우편이고 염소편은 좌편이다. 근데 이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 헐벗으신 것을 공개해드렸고, 주님 배고프실 때 목마르실 때 우리가 언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주님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케어해 드린 일이 있나요? 저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0절 뭐라고요?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섬긴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봐봤자 그들에게서 나올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의 풍경이 어떤 겁니까? 내가 뭔가 투자하면 뭔가 얻어낼 사람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가지 않습니까? 공들이는 사람의 대상은 누굽니까? 뭔가를 투자하면 두세 갑절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던가요?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되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은 아무리 투자해봤자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아무리 돌려봤자 그들에게서 뭔가 나올 건데기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그 배우인 하나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이 좌편 이 염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 가지고 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앉은 자리를 보면 이쪽이 우편이고 이쪽이 좌편이고 제가 볼 때 이쪽이 우편이고 좌편. 참 이쪽에 앉아야 되겠다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하면 우편 좌편이 바뀌어. 이 염소물이 좌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케어하지 않은 이 악한 자들아, 그들에게는 전혀 기억이 없어. 주님을 만난 일이 없어. 그래서 그들도 반문하죠. 언제요 저희들이? 그때 하신 말씀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근데 이들은 왜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왜 이토록 매몰찬 인생을 산 것일까요? 이게 정확히 주님께 하듯 한 거예요. 사실 이 본문만에 국한된 그런 말씀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 전체적 안목으로 본다면 저렇게 작은 소자들에게만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완전히 결과가 그들의 엔딩이 완전히 바뀌죠. 마태복음 25장 46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목사님, 행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작은 소자에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이런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레슨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산다고요?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게 돼 있다. 구원받은 자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늘 후회의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아름다운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에 공사 중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이렇게 삶을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 이런 말씀이 희박하고 고갈된 그리고 기갈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시민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생생하게 전파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좀 길어지는 감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얘기가 전체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인생을 좀 찬찬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사랑과 성숙은 같이 가더라고요. 성숙과 사랑은 같이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의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만 있지,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 사회를 황폐화시키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성숙함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갈급하고 피폐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 뭐가 공허한지를 깨닫게 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뭔가 너무 달라. 저 사람들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그게 뭘까?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그거 알잖아요. 아, 저기 있구나. 나는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이런 삶의 스토리를 써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듯 저들이 맡겨진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최대 관건은 하나님 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주님 사랑이